안녕하세요. 이제 마지막 때 나의 용사들 7번째 시간. 오늘은 조금 흥미진진하면서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즉 좀 깊이가 있는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좀 초보적인 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본적인 거, 이런 것은 다른 좋은 영상들 많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다루는 것은 조금 더 깊이 있고 좀 더 어렵고 영적인 성장과 연관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준비들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이성과 감정의 조화, 평강과 성장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5월 21일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동안 얼마나 속임을 당하고 살고 있었는지 내가 알려주고 싶단다. 갑자기 뜬금없이 속임을 당한다 이런 표현 나오죠. 이것은 뭐냐? 마귀가 또 우리의 육적인 자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실제를 들여다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실체를 알게 해주고 싶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것, 물론 이제 죄와 같은 것,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죠. 근데 그 죄의 눈에 보이는 또 세상 법이나 하나님의 법 이런 것들로 조명되는 그런 가로막고 있는 죄의 실체도 있지만 죄 같지 않은, 죄라고 여기기도 어려운 그런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섬겨왔던 굳어진 생각의 사상들을 깨뜨리기 원한다.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중에 죄는 아닌데 우리가 섬겨왔던 굳어진 생각의 사상들, 이걸 이제 고착화된 사상이다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러한 사상들로 인해서 주님께서 마음껏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시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역할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것들이 너희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아서 너희의 섬김을 받으며 나는 거할 곳이 없게 만들어 왔다. 즉 죄성에 지배받아서 또 정욕에 지배받는 삶,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생각, 그것이 이제 더 굳어진 게 사상이고 고착화된 것인데, 이런 개개인의 사상이 우상으로 자리 잡아서, 무슨 말이냐면 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살다 보면 이제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이런 이름으로 형성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문제될 게 없겠죠.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내가 옳다고 여기며 중요하게 생각해 온 것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해방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상으로, 우상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대신하게끔 그것이 옳은 것이냐, 우리를 미혹하고 또 속이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을 같이 다뤄볼 건데, 이 실체들을 알아야 너희가 넘어짐 없이 갈 수 있다. 넘어진다는 건 뭡니까? 주님께 나아가다가 중간중간에 좀 실족하듯이 이렇게 말 그대로 헛발질을 하는 것처럼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을 싫어한다. 밑에 보면은 말씀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 누구도 우리는 재물을 섬기지 않습니다 라고 하지만 오늘날 현대를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선택하는, 물론 그렇다고 재물 때문에 예배를 빠지고 그거는 얘기할 거리도 안 되고요. 재물과 관련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대신 밀어내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재물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신앙이 있다고 해도 당신 나하고 다음 주일에 교회 가지 말고 나하고 골프 여행 한 번만 갑시다. 그럼 내가 1,000만 원을 헌금해 줄게요. 이러면 글쎄요, 예배를 맡은 목사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한 번쯤은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재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자주 이렇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재물, 눈에 보이는 것들 뿐만이 아니고 내 안에 자리 잡은 인간의 개인적인 생각과 사상들이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언제나 너희 사상을 주인으로 삼고 또 나도 원하며 왔던 것. 주님을 원하지 않았더라면 아예 얘기할 거리도 없는데 주님도 원하면서 내 사상도 아주 중요시하게 또 그것을 내 삶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보다도 친구 간의 애정이 강한 것을 아주 싫어한다. 친구 간의 애정. 이제 우리에게는 사정 오욕이 있습니다. 혈육 간의 애정, 또 남녀 간의 애정, 친구 간의 애정. 이건 다 사람 관계에서 있는 애정이고요. 그 다음 사물에 대한 애정, 이 사정이 있고, 오욕은 육체의 생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인데 식욕, 성욕, 물욕, 명예욕, 수면욕 이거는 육체를 위한 본능에 가까운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관계에서 오는 애정 중에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남녀 간의 애정보다 혈육 간의 애정보다 친구 간의 애정을 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친구를 사귀지 말라는 말이냐? 그런 게 아니라 혈육도 아니고 남녀 간도 아닌 모든 관계가 다 친구 간의 애정이에요. 스승과 제자도 그렇고 또 아는 지인 사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혈육도 아니고 또 남녀 간의 이성적인 그런 애정도 아닌 나머지는 다 친구 간의 애정인데 이 친구 간의 애정이 왜 문제냐? 그것이 서로의 생각, 하나님이 중심이지 않은 자기의 사상을 주고받아서 더 큰 사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스노우볼처럼 처음에는 주먹만 했던 눈덩이가 굴리고 굴릴수록 점점 커지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내 사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상도 참고하고 또 듣고 영향을 받아서 점점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들이 커져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고착화되면 이제 생각을 넘어서서 사상이 되는 거죠. 너희가 영적 교제라는 명분 아래 이러한 것이 허다하다. 여기서 영적 교제란 말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요.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요.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영적 교제라는 이름으로 실제로는 인간적인, 사람 중심적인, 인본적인 그런 것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그런 애정과 사상들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하나님 관점에서는 더럽힌다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나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 너희 사상이 깨어져야 나의 말씀이 들어가고 내 사상이 들어가는데 너희가 그렇게 단단하게 갈수록 더 너희 중심의 사상을 공고히 하다 보면 내가 주는 정금, 그러한 말씀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너희 사상을 깨려면 내가 주는 정금과 같은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깨닫는 지혜를 또 성령님께 구하면서 나아갈 때 너희 사상의 터가 나의 진리로 자리를 잡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것도 마음을 차지하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한편에는 우리의 육성과 죄성에 지배받는 정욕적인 것들, 이 땅에 속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심령을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자리 싸움이에요. 땅 따먹기 싸움이에요. 그것처럼 우리의 생각이라는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과 사상이 있고 사람 중심적이고 인간적인 생각과 사상이 있는데 이것 또한 서로 힘겨루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장이란 한마디로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나 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 그래서 아비의 단계처럼 높이 성장하게 되면 이제 나 중심적이고 인간적이고 인본적이고 세상적인 그러한 사상들이 거의 다 깨지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자리를 잡았다는 의미로 쓰이겠죠. 이처럼 우리 안에 사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됐는데 방해가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너희는 지혜가 없기에 성경에 있는 나의 진리조차 너희 사상으로 재조명해서 너희에게 맞춰 재창조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을 수도 있잖아요. 깊이 있는 말씀을 깨닫는데 나름대로 연구하고 또 이런저런 자료들을 참고하고 좋아요. 성경 연구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조명받아서 하나님의 빛으로 조명받아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조명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배웠던 것들, 또 갖추고 있는 것들, 그런 사상으로 재조명. 이거는 똑같은 조명인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성령이 조명하신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지식과 또 내가 속한 교단이나 그러한 어떤 단체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고착화된 것이 다시 한번 성경을 해석하는 준거, 틀이 되면 주님 보시기에 완전히 오류적인 그런 재창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성경 구절을 어떤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에 따라서 완전히 정반대의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포인트, 초점, 이것을 잘못 알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부러 하지는 않았는데 몰라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 용납해 주시지만 내가 가진 어떤 그런 인간적인 잣대나 학식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양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고 잘라내고 붙이고 내 입맛에 맞게 그렇게 재창조하는, 이게 좋은 의미의 재창조가 아니겠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가면서 성경을 너덜너덜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크게 분노하게 하시는 거죠. 모든 것에 앞서서 나의 도움을 구하며 지혜를 얻도록 하라.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미약하고요. 거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어떤 쌓은 학식, 또 어떤 과학적인 그런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조명해야만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그러려면 내 생각, 내 고착화된 것들을 내려놔야 성령께서 마음껏 당신의 뜻을 비춰줄 수 있겠죠. 기도를 시작할 때도 너희 지혜 없음을 고백하며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기를 의탁드려라. 기도할 때도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어리석습니다. 주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마땅히 할 기도를 알게 하시고 저의 기도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말씀을 읽을 때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무엇하든지 나에게 구하여라. 말씀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학식이나 지식, 그래서 도올, 김용옥 이런 사람이 요한복음 강해를 해요. 하나님 믿지도 않고 또 기독교에 굉장히 안티적인 그런 발언들과 또 종교 통합 같은 그런 다원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이 요한복음 강해를 합니다. 신학교를 제대로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지식과 사상으로 함부로 난도질하는 것이 되겠죠. 그 사람이 성령의 이끄심 받아서 지혜를 받아서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잠깐 들어봤는데 결국은 요한복음 인본적으로 풀더라고요. 나에게 구하는 것이 지혜이며 겸손이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만이고 교만한 것이고요. 내가 주는 무교병의 말씀들을 잘 새겨라. 무교병의 말씀, 인간의 생각과 지식이 들어가 있지 않은 순수한 누룩 섞이지 않은 말씀들을 잘 새겨라. 지혜를 구하면서 읽고 또 읽고 너희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각자가 요리를 해야 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을 양식으로 이제 만드는 재료가 주어졌고 그 재료로 요리를 만들려면 각자가 자기의 어떤 거를 발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마치 모순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의 지식과 학식으로 마음대로 막 재단해가지고 그걸 재창조하는 오류, 그거하고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지혜를 구하면서 읽고 또 읽어서 양식이 되도록 요리를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과 사상으로 요리하느냐, 이것은 쓰레기가 되는 거고요. 성령의 지혜와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성령께서 친히 재료를 요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요리 실력을 발휘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겁니다. 명품 요리가 나오려면 성령의 조명하심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음식을 먹기까지는 재료를 요리해야 하는 수고가 필요하다. 우리가 물론 날걸로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맛이 별로 없죠. 또 조리를 잘 해야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처럼 요리를 정성껏 할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일하지 않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얻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양식을 만드는 일. 물론 자기만 배불리 먹으려는 게 아니고 이제 자신을 채울 뿐더러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다. 애쓰고 힘쓰고 열심히 성령의 조명과 빛의 조명을 구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양식 만들게 힘쓸 때 그것이 너희에게 상도 되고 너희를 영혼을 살찌우는 것도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만큼 넉넉한 양식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내가 주는 양식으로 배부르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주고 또 주고 또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쓸데없이 썩어질 것들을 자꾸 구해요.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초점 맞춰서 주님께 구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인간의 관심 또 초점이 완전히 핀트가 어긋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양식, 신령한 양식,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진리, 만나를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 인스턴트 식품 같은 그런 거를 햄버거 같은 거를 찾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 보화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주님께서 다 알려주시는데도 우리가 실천하지 않을 뿐, 또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뿐, 하나님은 많이 주고 싶어 하셔요. 자, 또 환상을 이제 또 환상, 꿈, 또 직접적인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는데 이 부분은 이제 환상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용종, 아시죠? 이렇게 대장이나 위나 이런데 이렇게 우둘투둘하게 올라오는 그런 것들. 용종일 때는 때 제거하면 암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크기가 아직 쥐젖처럼, 쥐젖 쬐까네요. 그렇게 작게 보이는 그런 용종들이 보였습니다. 그걸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저 용종들이 너희 안에 있는 사상들이다. 우리의 이 지성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싶은데 나의 인간적인, 육적인 그런 사상들, 인본적인 것들도 용종처럼 여기저기 군데군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만 내버려 두거나 점점 더 수용하게 되면 아까 친구 간의 애정 거기에 잡혀서 서로 사상을 주고받는다. 그러면 점점 더 커져서 결국은 암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커지지 않았을 때, 아직은 제거할 수 있을 때 주님께 빨리 도움을 구해서 제거해야만 그것을 없앨 수 있다는 겁니다. 커져서 암이 되면 성령의 임재가 끊어지게 되고 영적으로는 죽는 것이 된다. 이때부터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아니면 다시 되살아나기 어렵겠죠. 거의 시한부 인생 같은 그런 상태가 되겠죠. 용종이 커지면 커질수록 제거하기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만큼 고생도 하겠죠. 고통도 따르고. 사상이 깨지려면 뭐든지 주님의 뜻에 맞는지 물어보는 겸손한 자세일 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이게 좋은 것 같고 이게 옳은 것 같고 이게 맞는 것 같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이게 주님의 뜻에 맞는 겁니까? 이것이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이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성령님을 끊임없이 귀찮게 해드려야 돼요. 그럼 성령님은 귀찮아 네가 알아서 해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제대로 알려주길 원하셔요. 그게 안 되면 성령의 이끌림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연단을 통해서 내 생각이 깨어지고 사상들이 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연단은 환경,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상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좋게 말해서 들으면 좋잖아요. 아이들 또 고집센 애를 보면 어때요? 좋게 타이를 때는 콧방귀도 안 껴요. 그러다가 매를 들고 막 때리면 그때 이제 막 잘못했다 그러고 더 씩씩대는 애도 있고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잘 조명해 주셔서 말씀하실 때 귀담아 듣고 고치려고 하면 쉽게 빨리 그것을 끝낼 수 있는데 제거할 수 있는데 못 알아듣고 또 주님께 요청도 안 하고 내가 막 해보려고 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밀고 나가면 이제 하나님이 연단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거치고 사나운 풍파를 일으켜서
깨뜨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바로 욥이에요. 욥기 다 한 번쯤 읽어보셨죠? 욥은 하나님께서 당대 의인이다, 순전한 욥이다, 이렇게 사단에게 자랑을 하셨어요. 근데 사단이 두 차례 크게 아주 시험하죠. 모든 가진 것들을 다 잃게 되고 마지막에는 몸까지 욕창이 나가지고 기와 짝으로 박박 긁어야 될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욥이 탄식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직접적으로 원망을 못하고 자기가 태어난 날 사람들이 헌하지 않았더라면 도대체 나는 왜 이런 생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본인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죠. 왜 그런 지경까지 갔느냐? 욥은 철저하게 살았어요. 자녀들이 생일잔치 한번 벌려도 말로 범죄했을까봐 정결례를 행하는, 번제를 들고 속죄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까지는 좋았는데 욥의 아주 깊숙한 곳에 뭐가 있었냐면 자기의가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의인이야. 물론 실제로도 의로운 삶을 살고 추구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우리 인간들에게 너는 죄인이었다, 그리고 너의 죄는 내가 해결해 줘야 한다, 이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욥을 가장 깊숙한 데 있는 그 자기의를 끄집어내느라고 환경을 통해서 말 그대로 그냥 풍비박산이 난 거죠. 그만큼 욥의 깊숙한 곳에 자기가 있었던 것이고, 그 정도 환경은 해야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이제 지식으로 알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에게 욥과 같이 자기의,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꽤 괜찮은 사람, 멋있는 사람, 이런 의식이 있나 없나 늘 성찰하면서 하나님, 제가 교만에 빠지지 않게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저를 조명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면 욥처럼 크게 정말로 암담할 정도로 그런 엄청나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연단받아서 깨닫게 되지 않을 수 있죠. 성령님의 임재와 교통 속에서 사상들이 정돈되어 간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계속 말씀드린 게 성령님의 임재, 동행, 그리고 조명하심, 이런 걸 통해서 나의 생각들, 사상들, 고착화된 것들,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것들, 주님과 온전히 교통할 수 없는 것들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좀 잘못 알았어요. 주님께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서 눈을 닫게 하고 귀를 둔하게 한 줄로 읽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 백성들 스스로가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는 귀도 막고 눈도 닫고 그래가지고는 주님께 고침받을까 봐 두려워서 본인의 모든 것을 차단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이게 얼마나 고집셉니까? 나는 그거 필요 없어. 주님의 말씀 필요 없어. 난 잘하고 있어. 이런 완악한 마음이 반영된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자기를 잘 돌아봐야겠어요. 자, 이제 오늘 이번 강의의 가장 하이라이트, 이것은 꿈을, 아주 긴 꿈을 꿨어요. 꿈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근데 이 꿈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어렵다면 어렵고요, 또 굉장히 로맨틱하고 신나는 꿈일 수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꿈 자체는 시간상 다 말씀 못 드립니다. 그냥 어떤 남자와 여자가 직장 생활하다 만나고 또 헤어지고 또 데이트하고 뭐 이런 약간 로맨틱한 얘기예요. 그래서 꿈만 들었을 때는 이건 뭐 이게 무슨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는데, 놀랍게도 그 꿈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한번 해석만 좀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인데 이성과 감정이라는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이성, 여자는 감성. 뭐 남자가 감성이고 여자가 이성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남자는 더 이성적이고 여자가 감성적이죠. 그래서 남자는 이성이고 여자는 감성이래요. 이성은 감성에 비해 딱딱하고 경직됐다. 좀 그럴 수 있죠. 막 사리 판단, 분별하고 막 이것이 이게 되냐 안 되냐 뭐 이렇게 따지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이성적이죠. 감성에 비해서도
좀 성숙해 보이고, 감성은 많이 뭔가 따스하고 마음이 푸근하고 또 뭔가 기분이 좀 이렇게 잘 업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충동적이 될 수도 있고요. 그에 비해서는 이성은 성숙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이성과 감성은 모두 내 안에 있는 게 안전하다. 여기서 나라는 거는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좀 어려운데, 자,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성과 감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성막도표에서 보면은 마음이라는 기관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상징하는 떡상과 일곱 등대와 분향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등대는 양심으로 상징한다. 이것을 더 많이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양심 자리에 감정도 같이 있다고 그냥 생각하시자고요.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우리의 인격이면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기관이에요. 근데 이제 의지는 사실 이성과 감성의 결과물이에요. 이성과 감성이 옳다고 동의하면 이제 의지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물이라 생각해서 내려놓고 이성과 감성을 살피는 거예요. 이성과 감성, 내 안에 있는 이성과 감성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안전하다는 의미는 뭐냐? 내가 중심이 되지 않고 내 생각도, 내 감정도 주님 중심 아래, 또 주님의 통제 아래 있는 게 안전하다는 얘기를 먼저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뒤에 가면 더 잘 알아요. 그 이성과 감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평안을 누리고 내 안에서 나를 느끼는 것에 온전히 집중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자, 내 안에 있는 이성과 감성, 생각과 감정이 두 개가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이성이 치우치면 너무 딱딱하고 굉장히 메마른 그런 게 느껴질 수 있어요. 계산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감성이 너무 치우치면 어때요? 너무 감정적으로 해가지고 기분 따라서 충동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가 필요해요. 이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그 조화를 이루는 상태가 바로 평강의 상태입니다.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는 평안한 상태, 균형을 이룬 상태. 근데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주님 안에서 주님을 느끼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즉 나의 생각과 감정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들, 뭐 연단 맞는 환경이 됐든 또 나를 막 신나고 기쁘게 하는 어떤 아주 뭐 로또 복권을 맞았다든가 이런 어떤 이벤트적인 거, 그런 거에 마음을 뺏기면 어떻게 돼요? 흥분하겠죠. 감정이 막 들쑤시겠죠. 또 때로는 어떤 불합리한 일을 당하면 이성이 계속 냉철하게 이게 옳은지 그른지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막 분별하면서 또 이성이 치우치겠죠. 이런 식으로 균형이 깨져버린 어느 하나가 막 발동이 막 시작되고 막 뭔가 이렇게 쏠리는 그런 상태가 아닌 평안한 상태에서 그런 외적인 환경이나 주변 상황 내 나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주목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나에게 온전히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주님을 주목하고 있어야 된다요. 그 균형을 잘 이루어야만 안정적이다. 즉 말 그대로 성경에 평안이뇨 이렇게 묻잖아요. 내 안에 평안이 있으려면 생각도 감정도 또 뭘 하고자 하는 바도 다 평강의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균형이 잘 맞춰져 있어야 나에 대한 사랑이 폭발적으로 조명될 수 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러한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로 평강으로 이성과 감정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을 때 주님에 대한 사랑이 폭발적으로 조명될 수 있다. 좀 어렵죠? 이성이 감성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남자들이 좀 그렇다고 했고, 또 감성이 이성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막 낭만 찾고 뭐 이렇게 이쁜 거 아기자기한 거 찾는 거, 또 무슨 분위기 찾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 있죠. 여기는 돈이 되냐 안 되냐 말 그대로 효율적이냐 아니냐 이런 거 따지는 사람, 저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성과 감성이 서로 조금씩 우위가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감성이 우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연륜이 살아온 시간들이 있으면 뭐 삶의 지혜죠. 그런 게 있으면 이성도 많이 자라게 돼 있겠죠. 그래서 한 분이 이제 예가 됐는데, 그분은 이성과 감성이 충돌할 때 감성이 먼저 결정권자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먼저 이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또 그 다음에 후폭풍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오밀조밀 따져보는 게 아니고 먼저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화자인 너는 이성이 내 결정권자다.
먼저 냉철하게 이것이 누구에게 이익인가 아닌가, 뭐 또 나중에 결과물은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을 주목적으로 따지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내가 주는 사랑을 수용하는데 이 두 가지가 통로로 이용된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요. 끊임없이 주셔요. 근데 이 사랑을 받는 것도 이성이 그 사랑을 인식해야 되고요. 감성이 그것을 내 것으로 끌어와야 돼요. 이성과 감성이 적절하게 균형을 찾으면서 주님의 뜻을 알아오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기관에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데 지성과 감정이 동의되고 서로 일치를 이룰 때 그게 의지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추진하게 돼 있죠. 물론 충돌할 때는 계속 주저하겠죠. 이성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감정적으로는 그래도 그동안 친하게 지냈는데 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그 사람을 내치는 게 맞을까? 이러면서 감정적으로는 또 우유부단할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저 사람과 관계를 끊지 않으면 앞으로 어려움을 겪을 텐데 이런 계산도 들어가고 이렇게 지성과 감정이 서로 충돌하거나 균형을 못 잡을 때는 마음이 불안정하죠. 또 생각도 복잡해집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가 될 때 의지적으로 어떤 방향을 찾겠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생명의 근원은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인데 그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이 마음을 지키면서 결국에는 생명이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시고 영까지 완전히 장악하시게 되면 그것이 우리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지키는 일이 필요한데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생각과 감정이 아까 나온 것처럼 예수님에게 굴복되어 있는 상태, 예수님에게 주목되어 있는 상태, 말 그대로 주님만 바라보는 상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성과 감정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겠죠. 계속 이어집니다. 나의 뜻을 알아갈 때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된다. 주님의 뜻을 알 때 주님의 사랑을 더 받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다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나의 얘기로 받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거나 여전히 내 가족을 더 위하거나 또는 자신을 더 위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는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죠. 그러나 그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그냥 주님이 주는 수동적으로 사랑받는 단계가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끌어오는 단계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분들에게 사랑을 베푸셔요. 근데 그것은 기본적인 사랑이고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끌어당기기를 원하세요. 이거는 제가 이제 침노라는 단어와 연결될 텐데 나의 사랑을 끌어가는 자들, 나의 사랑을 끌어가는 자들은 이성과 감성이 균형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나의 사랑을 끌어가는 자들이 이성과 감성의 균형이 내 안에 있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 나의 생각과 감정이 말 그대로 순복하는 태도.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 생각이 막 앞서 나가거나 내 감정이 막 앞서 나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 보시기에는 어떤 걸 원하실까? 또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이런 식으로 주님 중심으로 굴복해 있는 상태. 그것이 예수님 안에 이성과 감성이 균형을 이루며 있는 거예요. 그 둘의 균형을 본인이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맞추도록 이끌게 놔두는 거. 내가 할 일은요, 이성과 감정 분명히 내 것이죠. 근데 그것을 내가 통제하고 내가 조절하고 내가 하면 되게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균형을 잡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기적이거나 또 인본적인 방법으로 모양새가 갖춰집니다. 근데 그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주님, 저의 생각도 없습니다. 저의 감정도 없습니다. 주님의 생각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감정을 품게 하소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저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기 원합니다. 즉, 나 중심적인 삶에서 주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면 이것이 바로
주님께 맞춰지도록 그것을 놔두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도 나의 감정도. 전에는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감정이 막 활동했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나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시고 끌어가시도록. 좀 어렵나요? 어쨌든 여기서의 중심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주님이 주체가 되도록 나의 생각도 감정도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더 많이 가진 사람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주님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주님도 나를 더 많이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 있잖아요.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겠다. 너는 나에게 또 들어와라. 내가 예수님 안에도 들어가야 되고요. 주님이 내 안에도 들어오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주님이 나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내 생각과 감정을 주님께서 차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많이 내 안에 모실수록. 그게 아까 말한 주님의 사랑을 끌어오는 겁니다. 내 안에 온전히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께 굴복한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더욱 끌어올 수 있는 기본 바탕이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릴까요? 내면이 정결케 되면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각, 감정, 의지,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면 그것이 나중에 생명의 합의를 이루는 기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너희도 모두 다 영적으로 자라면 가능해진다. 즉 이성과 감성이 단순히 균형을 이룬다는 의미가 아니고 조화를 이루면서 주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것을 끌어갈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가 마음 먹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다가 엄마한테 혼났어요. 그럼 막 울게 되죠. 그럼 엄마가 뚝, 막 이렇게 해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안 울고 싶은데 이 서러움이 막 북받치면은 막 계속 이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뚝, 혼날래? 막 이래요. 아니, 울음이 안 그쳐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건 뭐예요?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통제가 안 되는 생각과 감정을 주님께서 마음껏 컨트롤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내 안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균형을 맞춘 자, 이성과 감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균형을 맞추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그것을 균형을 맞추도록 나에게 맡겨주는 자, 그 안에 자기의 판단이나 결정권이 없이 나에게 주는 자이 나왔잖아요. 그가 내 사랑을 끌어가는 것이다. 왜 그래요? 주님이 내 생각과 감정을 지배한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더 깊숙이 들어오신다는 얘기고 내 삶의 주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옳은 거, 내가 보기에 가슴 찌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거, 주님께서 가슴 뛰시는 거, 주님께서 간절히 하고 싶어 하시는 거, 그런 거에 나를 온전히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더욱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끌려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밀접하죠. 그것이 폭발적인 사랑을 받는 것이다. 이 폭발적인 사랑은 나중에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것처럼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이 소망이 우리로 부끄럽게 아니하면 그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이 폭발된 사랑은 연단받아서 환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연단받아서 결국은 그 소망이 완성되는 건데 그 소망의 완성이 뭐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폭발적인 사랑을 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생명수 폭주라고 하는 아주 생소한 단어를 쓸 수 있는데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생명수 폭주를 경험하게 돼요. 이건 경험적인 건데 하늘로부터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끊임없이 유입되는 경험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받는 사랑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사랑의 공세, 소낙비처럼 쏟아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공세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무한한 사랑을 끌어가는 것이니 어찌 크지 않겠느냐. 주님의 사랑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요, 간장종지만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퍼주고 나면 바닥을 드러내요. 다시 안 채우면 완전히 말라버리겠죠. 이런 주님의 사랑을 끌어가는 자,
나에게 온전히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굴복시키고 내어준 자는 나의 사랑을 끌어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큰 복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게 된다. 왜 그럴까요? 포도나무신 원줄기 예수님께 우리의 가지가 온전히 붙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원줄기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니까 열매가 실한 열매를 맺겠죠. 근데 내가 주체가 되고 나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 하면서 가지가 자기 마음대로 원 가지에서 뚝 부러져가지고 혼자 뭐라고 해야 되나 따로 이렇게 살림 차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살아남기도 어려워요. 살아남기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서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 안에 생명의 근원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의 생각과 감정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버리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폭발하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성과 감성은 서로를 갈망한다. 지금 다시 그 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서로 연합할 수 없는 환경에 계속 놓인다. 이성과 감성이 서로 연합하고 균형을 이룰 때 주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상태예요. 근데 이게 자꾸만 틀어진대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환경이 자꾸만 어긋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벌어지면 그러지 않겠죠. 근데 원치 않는 환경들이 다가옵니다. 환란, 풍파나 이런 것들이. 그럴 때 감성은 자기 감정에 아주 솔직해요. 그냥 자기가 좋으면 좋다고 하고 싫으면 싫다고 하고 보기 싫으면 보기 싫다고 하고 아주 솔직해요. 근데 이성은 연합할 수 있는 순간을 계산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이만큼 다가오면 나도 이만큼 다가가고 결국에는 이쯤에는 같이 연합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거죠. 이러한 이성과 감성의 연합은 본인들 이성과 감성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것들이 나 중심적, 여기서 난 누구예요? 예수님이겠죠. 나 중심적으로 균형 맞춘 게 연합이다. 왜 주님이 이렇게 이성과 감성의 연합 또는 균형을 강조하셨을까? 바로 우리가 광야연단 과정을 가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우리 내면, 마음이 정결케 되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야 되는데 그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깨끗해지려면 먼저는 생각과 감정이 주님께 굴복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 온전히 나의 생각, 감정을 맡기고 주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든지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나 중심적으로 균형이 맞춰진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설명해 줍니다. 너희가 어떤 고민이 되는 문제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고민하겠죠. 그럴 때 이성과 감성 어느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나의 지혜를 구하는 자세로 있는 것이 내 안에 이성과 감성의 균형을 맞춘 것이다. 한마디로 어떤 큰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내가 감당케 어려운 큰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막 이성이 막 돌아갑니다.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풀어나가지?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 누구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래? 막 이러면서 막 회전을 해요. 또 감성은요. 가슴이 막 뛰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막 감정적으로 막 또 그런 일을 야기한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서 죽여 살려 막 이러고 누가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갔어요. 믿었던 친구인데. 그럼 감성이 어떻게 돼요? 폭발하겠죠. 가서 잡아 죽이리라 막 그러겠죠. 이런 식으로 이성과 감성이 자기 멋대로 날뛰는 게 아니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 지금 당장에 우리 집에 보증금을 빼서 친구에게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나의 신뢰를 저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빚쟁이들이 몰려올 텐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막 인간적으로 분노하고 쫓아가네, 아는 사람 전화하고 막 이래가지고 사태를 수습하려고 자신의 이성과 감성을 막 발휘시키겠죠. 그거는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감정을 맡겨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결정권자로 발동하지 않는 거. 결정권자는 뭐예요? 이성이 원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행동하고 또 감정이 끌어가는 대로 막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침묵하고 오히려 주님께 어떻게 하면 좋지요? 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를. 내 안에 속한 하나의 기관으로 내가 적절하게 원하는 시점에 사용하는 기관으로서만 남아있는 거.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을 다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막 요동하고 충돌하고 막 폭발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스탠바이 하는 자세, 종의 자세겠죠. 우리 내면에서도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적절하게 원하는 시점에 사용할 수 있도록만 스탠바이 하는 자세. 그러려면은 부단히 훈련받아야 되겠죠. 훈련소 처음 갔더니요, 뭐가 뭔지 모르니까 모든 게 다 낯설고 새롭고 당황스러워요. 제 어떤 스타일이 처음에 빠릿빠릿하게 뭔가를 습득하지 못하더라고요. 조금 경험해보면서 요령도 생기고 또 어떤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어떤 사람들은 좀 금방금방 요지를 캐치하고 또는 육체가 또 그거를 커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게 낯설고 당황스럽고 막 뛰쳐나오고 싶어요. 이 상황이 너무나 불편한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훈련 받아야지. 안 그러면 탈영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꾹꾹 눌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게 돼요. 그렇게 막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해가지고 큰일 난 것처럼 생겼는데 그래도 영창 한번 안 갔다 왔어요. 다 잘 해결됐어요. 네. 국방부 그 정보부도 있었기 때문에 막 북한에서 무슨 함정이 NLL선을 넘어오는 거를 막 이제 표기해가지고 사단장한테 보고해야 되는 거, 새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가 막 비상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수해가지고 점을 찍다 보니까요, 우리나라 경비정 좌표하고 북한 경비정 좌표가 만나버렸네요. 잘못 찍어가지고. 이건 무슨 상황이에요? 서로 총격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렇게 만나면 안 되는데? 좀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찍어보니까 만나지는 않고 좀 먼 거리에서 서로 조우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어쨌든 이러한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또 시행착오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생각과 감정을 끌어갈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 이게 성숙한 사람이고, 온전히 그것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폭발적으로 부어질 수 있는 그런 그릇의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균형은 한 번 맞췄다고 안 깨지는 게 아니다. 조금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하거나 상태 좋을 때는 그렇게 주님께 맡겨드리고 인간적인 방법 안 써요. 시간이 지나면 또 약해져요.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 한번 요동해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균형을 맞추도록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게 깨어 있는 것, 여러 가지가 깨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성과 감정이 먼저 요동하지 않도록. 무슨 사건이나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이성이 막 앞서 나가거나 감성이 막 앞서 나가지 않도록 그것을 주의하는 거예요. 이성은 이성적으로 손해보는 짓 안 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성이죠. 감성은 본인이 자신에게 맞지 않다. 거부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키는 대로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성과 감성 스스로 내버려 두면요, 하나님 중심적일 수가 없어요. 다 나 중심이고 감정적으로 해결하려고 자기가 보기에 옳은 거를 추진하고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바로 이 자세에 이성과 감성을 막 무분별하게 폭발시키지 않고 그것을 가만히 주님의 손 아래 맡기는 것이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한 자세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데 목적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즉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때가 되면 겸손해서 이제는 높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요, 목 부라집니다. 위에서는 꾹꾹 누르는데 자꾸 목에다 힘줘봐야 디스크 와요. 주님께서 누를 때는 가만히 내려가면 되고요. 다시 주님이 세워주실 때 가만히 몸을 맡기면 되죠. 서로가 자랐다. 이성도 자라고 감성도 자라야 됩니다. 그것이 내 내면의 성장을 이룬 거예요. 이성과 감성이 내 안에서 성장하는 거,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 즉 예수님 중심으로 많이 바뀌어졌다는 걸 의미해요. 이제는 감성이 좀 자랐구나. 우리의 감성은 언제나 해맑고 밝지. 주님은 이렇게 해맑고 밝은 걸 좋아하세요. 감성은 나에게 사랑스러운 것이고 이성은 나에게 든든한 것이다. 마치 지금 의인화시켰어요. 감성과 이성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기관을 주님께서는 이성도 이뻐하시고 감성도 이뻐하신다는 거예요. 둘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성이 중요한 책임을 많이 진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나 어떤 것을 잘 분석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감성은 여전히 실수를 한다. 감성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순간 충동으로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부흥에 참석했다가 은혜 받으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부흥사가 와가지고 집회하는데 4일, 5일 동안 했어요. 3일째인가 4일째에 그 건축원금을 작정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그때 용돈 한 달에 2만 원, 3만 원 받던 사람이 10만 원을 적어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부흥사가 봉투 다 꺼내놓고 이게 뭐냐고, 하나님이 거짓이냐고 그러면서 공 하나씩 더 붙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닌데 싶으면서도 목사님 말씀이라면 이제 또 하나님 말씀 좀 듣던 때니까 공 하나 더 붙였어요. 얼마가 돼요? 100만 원. 지금 용돈 2만 원, 3만 원 받아서 사는 91년도 막 이런 때거든요. 90년, 91년. 거기에 100만 원을 제가 적어냈어요. 나중에 제가 보니까 27만 원까지는 제가 건축원금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건 안 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포기한 것 같은데, 자, 감정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니까 했어요. 근데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억지로나 또는 그런 식으로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실 것 같아요. 감성은 실수를 하고 이때 이성이 수습을 하고, 너희 안에 감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이성이 수습한다. 순간적으로 막 충동적으로 화가 나서 막 어떻게 하고 또 너무 기뻐가지고 뭘 하고 이런 것들을 이성이 이제 추스르는 거죠. 또 감성과 이성이 자랐다는 것은 감성은 이성을 닮아서 지혜를 가지고 이제 잘 분별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성적인 생각을 해보려는 것이고, 이성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웃을 줄도 아는 부드러움. 이건 이제 그 이성이 남자로 나오는데 그전에는 딱딱하고 경직되고 뭔가 이렇게 칼 같고 이랬는데 이제는 좀 약간 풀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는 자기를 보면서 웃을 줄도 아는 부드러움이 생겼다. 그러니까 감성도 이성도 중요하고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우리 안에 넣어주신 거겠죠. 이 두 가지가 서로 이해하고 또 폭이 넓어지고, 근데 그것이 주님 빼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아가 중심이 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이성과 감성이 그 주님 중심으로 더 성숙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이해의 폭이 넓어진 것이고 수용하는 거다. 이제 그 둘이 연합할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 꿈에서는 연합이 되지는 않았다. 서로 견제하면서도 같이 보완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직 연합까지는 안 갔고 많이 성숙한 모습이에요. 이성과 감성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견해가 달라서 또 싸우겠지. 이성과 감성이 서로 충돌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이성적으로는 이게 맞는데 감성적으로는 저게 좋은 거,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또 둘이 사랑하겠지.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좋았다가 싸웠다가 막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어디로 가야 돼요? 결국은 주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감성이 이성을 소유하고 이성이 감성을 소유할수록 내 안에 행복감이 있을 것이다. 즉, 이성의 부족한 부분을 감성으로 채우고 감성의 부족한 부분을 이성으로 채울 때 행복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주님 빼고가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가운데 모시고, 즉 주님 때문에 유동치 않는 이성과 감성, 그렇게 되면 나로 인해 행복감을 누리게 된다. 이게 바로 평강입니다. 세상 바깥에 지금 핵무기가 떨어져요. 그러면 뭐 반경 10km 다 죽는다 하면 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다윗의 고백을 할 정도로 나의 이성과 감성이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바뀌게 되면, 밖에서 핵무기가 지금 날아온다고 피하라고 하는데도 뭐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죠. 근데 요동하지 않는 것,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뿐만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와 합력해서,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합력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감성도 이성도 로봇처럼 만들어버리면 돼요.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감성과 이성을 마비시키버리면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의 이성과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이끄신다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거냐? 감성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감성과 이성을 굴복시켜서 주님이 원하시면 하고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포기할 줄 아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내면을 가지고 있는 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주님이 주신 말씀, 이제 진리 가운데도 이제 단단한 식물 같은 진리가 있잖아요. 확실한 것이라고 믿고 싶은데 감정이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는 것 같긴 한데 과연 그럴까? 이런 식으로
그럴 경우는 감정이 나 중심적인 대로 더 나아와야 균형이 맞다. 그러니까 이성이 앞설 때는 감성이 더 열심히 분발해야 되고요. 또 감성이 앞설 때는 이성이 더 분발하든지 감성이 뒤로 물러나든지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연단을 통해 조율된다. 그러니까 연단이 왜 필요하냐? 내 안에 내면에 이성과 감정이라고 하는 의지를 결정하는 뜻을 추구하는 것을 결정하는 기관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다룸을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도 감정도 순복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것이 연단의 필요성, 목적이라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에서 균형을 맞추고 그 맞춤이 평안을 가지게 한다. 제자들의 예를 들어볼까요? 갈릴리 풍파 예수님이 피곤하셔가지고 고물에서 고물인가요? 가서 주무셔요. 그랬더니 갑자기 밤에 자정 다 돼가면서 풍랑이 막 일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열심히 우리 힘으로 해보자 하면서 막 고기 어부들이었으니까 퍼냈어요. 근데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수습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일어나 보세요. 우리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하면서 깨워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깨어나신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세요. 깨웠다고 책망하신 것도 아닙니다. 니들 이것도 수습 못하냐고 책망하신 것도 아니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지금 제자들이 뭐가 지금 앞선 거예요? 감성이 앞선 거예요. 처음에는 이성적으로 그걸 수습해 보려고 했어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부도 아니잖아요. 배에 대해서 그들이 더 잘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막 대처를 했어요. 근데도 안 되니까 이제 감성이 폭발해 버린 거예요.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죽겠구나. 그래도 또 이성이 한 가닥 예수님을 깨우는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예수님을 깨워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일어나서 풍파를 잠잠케 해버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책망한 건 뭐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감성적으로 통제하지 못한 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즉 이렇게 한번 풍파를 통해서 내 감정이 막 두려움에 쌓였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끝나는구나. 이게 경험됐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또 그런 풍파가 일어났을 때 이제는 예수님만 깨우면 된다라는 경험적인 지식이 있어요. 이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죽지 않는다라는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감성도 이성도 이제 통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주님이 내 안에서 중심을 잡고 계심으로 쉬운 예로 그렇게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그 균형 맞춤이 평강을 갖게 한다. 제자들이 더 이상 이제 요동하지 않잖아요. 하늘 군대는 그 평안의 균형을 내가 맞추고 있다. 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것들을 꿈으로 보여주는 이 내용을 잘 맞췄고 이제 사랑을 폭발적으로 모두 다 가져가기 원한다. 이성과 감정을 주님 앞에 침묵하면서 온전히 순복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 있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너희 책임이다. 주님이 그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끊임없는 훈련과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깨어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만 거에도 다시 틀어질 수 있다. 믿음이 약해지면요. 그 전에 분명히 주님이 이렇게 도우셨어. 주님은 살아계셔. 경험했어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또 약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또 주님을 찾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 중에 하나고 또 성령 충만함의 한 부분.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면요. 내 생각과 감정이 성령의 지배 아래 있어요. 더 능력이 월등하게 강하게 내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시니까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 깨어있으면 균형이 잘 유지되고 즉 환경으로 인해서 막 요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외부의 흔듦에도 쉽게 마음이 요동치 않는다. 그리고 그런 성령 충만을 이끄는 것은 나의 빛이 조명된 말씀. 성령 충만을 받고 싶으냐?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조명받아라. 그리고 그 말씀이 사상으로 자리 잡는다.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 생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인본적인 사상이 자리 잡고 있던 것을 깨뜨리고 거기를 하나님 중심의 사상으로 주님의 사상으로 자리 잡으면 이성과 감성도 균형이 잘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사랑이 폭발적으로 그 안에 담겨질 것이고 그 사랑으로 인해 더 성장하게 되고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좋은 것이 더 좋은 것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더 빨리 더 높이 성장하게 된다. 이것이
영적 성장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이걸 좀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뭔가 경험이 있으신 분이에요. 아직 못 알아들으신 분은 한 100번 정도 읽으셔가지고 들으셔가지고 이것을 잘 묵상해 보세요. 아주 유익합니다. 이거는 초보적인 믿음, 뭐 이렇게 어린아이 단계의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성숙하고 더 높은 천국을 사모하면서 나가는 분들에게 내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주님의 통제 아래 놓아둘 수 있는가, 이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주님의 뜻은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모쪼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생각과 감정이 주님 안에서 균형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실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